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의 시련을 이긴 믿음,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당하는 고난과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마귀 사탄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거죠. 욥기서 시작을 보면 저 천상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만남이 있어서 이제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원래 사탄이 낄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온 땅을 둘러봤다면 너 구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봤냐? 내가 욥을 보니까 너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정말 믿음이 좋은 자다. 내가 정말 욥을 칭찬하는데 네가 그런 욥을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항상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요새 욥이 욥에게 재산을 풍족히 주고 욥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주고 10자식을 주고 또 기르는 양과 소를 많이 줘서 동방의 가장 부자로 만들어주고 문제없게 만드니까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 소리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럼 욥도 어디 못 갑니다. 욥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결국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욥을 이간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사단에게 얘기를 했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탄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을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욥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마귀가 욥에게 가서 욥의 인생을 이제 시험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의 10명의 아들, 딸이 함께 밥을 먹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진짜 이게 씻지 못할 고통이죠. 부모로서.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웃나라에서 공격해서 욥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많고 또 동방의 큰 부자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이 많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러거든요. 번개가 쳐서 불이 붙었던지, 번개가 치면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광야 지역은 그렇게 불이 붙었던지 어떤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서 욥이 기르던 소와 양과 소유가 모두 불이 타서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에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이 마귀가 한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모든 시험, 모든 문제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시험과 고난과 고통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겐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질병으로 내 자녀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씻지 못할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고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삿짐 센터를 하는 그 집사님의 간증이 적혔더라고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삿짐 센터를 한 게 아니라 청년 때는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월급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삿짐 센터라는 게 또 생각보다 또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삿짐을 들어 나르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청년 때 정말 근검절약을 하고 또 결혼해서 근검절약을 해서 때가 돼서 이삿짐 센터를 자기가 차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삿짐 센터가 날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삿짐 센터를 몇 개나 두고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그런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행 한번 가자 아내하고. 그래서 아내하고 여행 계획을 세워서 최초로 처음 해외여행을 계획해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사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삿짐센터에서 이렇게 사다리 차가 올라가다가 그게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사다리 차에 직원이 깔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망할 수 있고 막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급하게 여행을 취소하고 다시 그 이삿짐 나른 그 장소로 간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죽지는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보상의 문제가 생기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이 이삿짐센터가 이제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평생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혼자만의 고생도 아니고 아내와 함께 고생하고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근검절약하면서 그렇게 세운 이삿짐센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씻지 못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고 남 속이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런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가 마치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 아무 잘못 없는데 부모님께 원망하듯이 그렇게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왜 원망하는지, 그분이 왜 원망하는지, 얼마나 힘들면 원망하는지 그걸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너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만데 이렇게 다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준 게 아니야. 여기서 신실하게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먼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남편은 일을 수습해야 되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아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정말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삿짐센터로 크게 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정말 노력만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력을 했지만 그때 막 이삿가 들어오고 뭐 이삿짐 해달라고 들어오고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섣불리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어떻게 고생한 사람은 고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건 맞는데 정말 이게 다 없다면 나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렇게 고백을 그냥 진실하게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이 여자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문의 앞에 무너졌대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성령께서 그렇게 질문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고 그동안 줄 복을 다 걷어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런 사랑을 다시 받으니까 하나님께 고백이 되더래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크니까 하나님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거 안 되면 한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시더래요. 마치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런 것들이 잘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다시 한번 이런 모양이 갖춰지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지 진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건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었건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많은 것이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예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범죄할 때, 넘어질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의 병정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다고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은 너무 급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얼마나 정말 큰 죄를 지었고 스스로 자기를 뒤돌아볼 때마다 죄책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옷도 입지 못한 채 내 생명 보존하려고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이 느꼈겠어요. 근데 요한이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서 결과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걸 먼저 알 때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로.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시험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낸 다음에 뒤돌아서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게 이 아버지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모든 아버지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안타까워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하고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주고 그래 여기로 하면 피하나 보자 안 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이 오면 날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통과 문제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다. 항상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럼 마귀는 어떤 통로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떤 통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이 14절, 15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쳤는데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험 받는 거 뭐에 끌려서 시험 받는다고요? 욕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이 시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결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결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돈을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절대적인 결핍이죠.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대적인 결핍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절대적인 결핍과 상대적인 결핍,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불행을 느끼는 건 누가 더 불행을 느낍니까?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불행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서 가끔 나라에서 세계 발표하는 걸 보면 절대적인 빈곤 국가들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근데 오히려 잘 사는데 상대적인 결핍을 경험하는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 2위를 막 다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왜
왜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인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더 불행하게 사는가? 그 배우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과 내가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복을 받을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잘해야 된다는 나의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나의 욕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요. 형제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때문에 열등감과 또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우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욕심인데 마귀가 이걸 이용한다고요. 그것 갖고 안 돼. 옆집 봐. 그것 갖고 안 돼. 저 사람 봐. 그거 갖고 부족한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는데 성경은 이 욕심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미혹거리가 되고 욕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고 더 잘 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예전에는 자동차를 살 때도 승차감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차를 타면 이제 먼 거리나 장거리 여행 가면 승차감이 좋으면 덜 피곤하잖아요. 확실히 덜 피곤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라 그래서 내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도살인 욕심인 거예요. 욕심. 이것들을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자꾸 뭔가 이뤄서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SNS라고 하죠. 그런데다가 정말 멋진 사진을 찍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아주 극히 일부분, 사실은 그 사람 삶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결혼정보회사에서 걸러야 될 여자 1순위, SNS에 그런 걸 올리는 사람들 1순위, 허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든 사람들은 잘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여성의 허세에 맞추다가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고 나를 뽐내고 싶은 거죠.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뭐 더할 일 없지 않습니까? 뭐 음란하고 또 요즘에 뭐 야동에 뭐 이렇게 이런 좋지 않은 동영상에 뭐 이렇게 중독이 되고, 이런 육신의 정욕, 또 더 막 성취하려고 하는 이 정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에 걸려 넘어지면 죄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안목의 정욕이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이생의 자랑이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육신의 정욕이 다 와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그걸 보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딱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벌에 대해서 내가 더 못 배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감,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 기가 막히고 알고 그걸 공격해. 그거를 거기에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듣는 거예요. 아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뭘 알아? 이런 말 흘려 보내면 되는데 그 컴플렉스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내 속에 막 내려 꽉 박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면 그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이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걸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내가 뭐 때문에 자꾸 넘어질까? 내가 뭐에 자꾸 시험에 들까를 분석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잘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악한 습관이 되고, 이 악한 습관을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쇼핑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끊임없는 뭐 인정 중독 이런 데 계속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한 습관이나 중독 때문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분에게 행복한 인생을 주고 싶은데, 승리한 인생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몸도 망가지고 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제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식 중독에 걸려서 인생이 망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가 처음에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자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정상적인 월급으로만 살기 어려운 시대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투자라는 게 뭐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 뭐 정신과 의사의 고백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가 처음에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가 많이 없대요. 점심 먹고 사람들이 이제 온대요. 그럼 오전에 시간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남잖아요.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주변에서 듣던 말씀, 요즘 뭐 주식이 뭐 이렇게 잘 된다더라 막 이런 생각 막 들어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주식을 좀 해봤대요. 그런데 그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대요. 오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근데 또 조금 해보면 또 돈을 좀 벌었대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돈을 좀 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생각을 했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식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중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돈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안 돼요.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만해야지 다짐해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환자를 진료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는, 지금 막 주식이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그 생각 때문에 진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병원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환자들이 줄기 시작하고 환자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병원에 문제가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거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그거 메꾸다가 전 재산 다 잃고요. 병원도 다 잃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이거 다루는 전문가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한번 마귀가 틈을 잡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마귀가 교묘하게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발전해 갑니다. 정말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특별히 이런 전자통신들이나 이런 거 발전하면서 이 시대에 인터넷 중독, 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이런 나쁜 동영상 같은 데 중독되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원수 마귀는 욕심과 때로는 상처와 그 사람 안에 있는 결핍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은 마귀에게 온다.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한다. 우리의 결핍을 이용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과 의사였지만 자기 스스로 주식 중독에 걸려서 정신과에 입원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말하자면 중독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이거 고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죄 때문에 넘어져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해도 내일 또 악한 습관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왜 눈물 흘리며 기도까지 했는데 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왜 또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버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칠수록 더 낙심은 심해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눈물 흘리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서 더 낙심이 되고 더 좌절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형식에 매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십시오. 12장 1절.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뭐죠? 무거운 것, 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건 뭐죠? 죄. 우리를 인생을 무겁고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딱 사슬로 묶어가지고 얽매여서 포로처럼 끌고 다니는 게 죄입니다. 이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된 죄는 반드시 중독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는데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그 중독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은 하기 싫은데 호르몬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이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사슬을 끊고 죄의 사슬을 끊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원수마귀의 공격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읽지 않았지 한번 볼까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런 시험을 이런 중독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에 이런 의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뭘 하죠? 상담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상담을 받고 약을 먹는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있는 배우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진다는 건 뇌를 만지는 뇌의 메커니즘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오던 호르몬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싸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호르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진짜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옛날 어른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 말하면서 처음엔 내가 술을 먹고 술을 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럽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술에. 처음에는 내가 먹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죄도 잘못된 습관도 처음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공격을 딱 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 마귀에게 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하냐면 틈을 주면 더 악한 놈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틈으로. 어떻게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담배도 많이 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단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에서 마음의 질병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태함이나 인간적인 나태함이나 어떤 중독적인 증세나 이런 걸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 요걸 한번 딱 경험하잖아요. 이 승리를 한번 딱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이 작은 승리라도 하나 딱 경험해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감이 확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좋은 엔돌핀이에요. 그리고 좋은 도파민이에요. 이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못했던 건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안 돼요. 나는 당연한 게 안 돼요. 근데 그걸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엄청 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습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야,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다 읽어라.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요. 그건데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우리 수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수들을 보면은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도 못 읽어요. 근데 딱 정해놓고 한 장씩을 일주일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해. 이 한 장이 뭐라고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읽었다라는 그런 게 와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 통해서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믿음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에게도 시험이 많았다. 그들에게도 공격이 많았다. 어마어마한 공격이었다. 우리가 두 절만 읽어보면 11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고난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가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의 영이 원수 마귀가 돌로 던져서 우리 돌로 친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있고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칼로 막 케엄을 당해서 막 우리의 생각의 팔이 떨어져 나가고 생각할 수 있는 온전한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몸은 멀쩡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했다. 불화살을. 과거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보다 더 강한 게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면요, 그 지역 다 타버려요. 막 그래서 불에 타 죽는 사람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의 이 불화살도 소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과 문제를 준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심각한 미혹이고 날마다 넘어지고 깨져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이길 능력 주셔서 이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잠깐 말씀드린 것 세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과 고통은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결핍이나 상처나 이런 걸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구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따르지 않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그냥 내 길 가고 싶어서 내가 고집 피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구나. 이런 상처는 이런 부분으로 나에게 왔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다 내면의 성숙이에요. 보이는 성공은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열심히 살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런 거 굳이 추구 안 해도 돼요. 내면의 성숙과 믿음이 딱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라 붙여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열릴 것 같은데 열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다 내면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사람이 잘 화를 내지 않고요. 어느 날부턴가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어느 날부턴가는 죄와 싸워서 자꾸 이기게 되면 죄를 멀리하게 되게 되고, 어느 날부터는 다 이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싸우다 보니까 육체의 질병이 없어졌네. 마음의 질병이 사라졌네. 내가 알고 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고난을 주시지는 않지만 고난을 마귀가 주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다가 그냥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 가면요, 결국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 떠나가면서 주님께서 참된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